예수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저기 형성해도 돼. 영상 준비되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추우니까 아멘 소리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울수록 아까 막 찬양 빨리 하니까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수도치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집중하면 추위도 딱 달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사이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다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그 예수님이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바다에서 가고 있어요. 밤이에요. 한밤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다니까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혼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다 보내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못 걸어요. 사람은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오셨는데 오실 때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더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거는 다 보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옷 색깔이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옷 색깔을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묵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마라. 나다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생각에는 정말 주님이면 저렇게 걸어가시는 저런 모습을 나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야, 그럼 너도 와. 그때에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서 이제 물을 밟고 배에서 내려서 물을 밟고 걸어가는 거. 그런데 걸어가는데 바다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막 부르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 오라 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딱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막 걸어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바람이 싹 스치니까 주님만 바라보던 그 중심이 흐트러져서 바람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간다고 한 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바람이 왜 이래? 무서워. 또 무서움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는 아멘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고 막 가니까 막 걸어갔는데 순간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몸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너무 놀랐어.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손을 내밀었을 거 아니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하고 손을 탁 잡아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건져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참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너희는 고생을 하고 사느냐.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안 붙어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공급을 못 받아요. 내게 붙어있지 않느냐.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이 놀라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과 똑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이 우리의 믿음은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믿음과 같은 것이고 베드로가 내려서 정말 무리를 걸어갔던 이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요 내 주님이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은 무리를 건넌 상황이에요. 무리를 건넌 상황. 우리도 무리를 건넌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그 시간이 길었든지 짧았든지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바람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으로 물에 빠져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리에 나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그때 교회 갔던 것은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발생하는 것은 베드로가 바람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바로 같이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바람은 불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도 시험은 있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도 고통은 있었더라. 고난은 있었더라. 어려움은 있었더라.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역경이 있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시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다른 것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이 살면서 제일 비참할 때가 무엇이냐면 신뢰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슬픈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도둑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안 믿어지죠.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 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삽니까? 아니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옆에서 그 믿음이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믿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믿어줄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 안 믿어주느냐고, 왜 나보고 억울한 게 나보고만 뭐라고 하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야 돼요.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믿어줘서 억울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 했다고 해서 억울합니까?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해서 억울합니까?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다고 해서 억울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억울한 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고난이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온 거예요. 억울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억울하게 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공부도 못하게 합니다. 친구들과 사이도 나빠지게 합니다. 의기소침해지게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자꾸 줘서 결국에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하고 억울해요 눈물만 나게 합니다.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억울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정신 차리십시오.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건져 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 믿음 학생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으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며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 왜 의심하느냐 하고 야단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굳세라, 큰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믿음에서 시작되어 믿음으로 해결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학교 가서 친구들 문제, 선생님 문제, 학교 공부 문제 복잡하게 생각할 한 개도 없어요. 억울한 생각 한 개도 없어요. 뭐가 억울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결국에 억울하게 만든 원인인 것을,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니까 믿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야단맞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로 찾아와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을, 오른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왼손을 우리의 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잡은 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놓으면 끝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손잡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이 순간에는 나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때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힘을,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물에 빠져들어가. 바람이 부니까, 시험에 들으니까 베드로도 당하더라. 우리를 걸어오시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도 베드로도 당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물며 나는 안 당하겠느냐? 나도 당할 수 있다. 가정하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억울할 거 없다라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결단하십시오. 나 누구누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 대고 선포하십시오. 나 누구누구는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문제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용기 얻어서 세임 얻어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교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세우시고자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복된 참사랑 교회 재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